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속해 있는 13절로 18절의 말씀 전체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휴거라는 이 용어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제가 좀 가질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른 신앙관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세우는 것을 목표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그리고 특히 17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을 좀 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펴놓고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제가 다루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의 소망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승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와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었죠.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또 그 와중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되니까 그들의 어떤 확신이 흔들렸고 하나 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교회의 위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 둘씩 죽는 이제 성도들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던 신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죽은 성도들이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의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하고 또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종말론에만 깊숙이 몰두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한 무책임과 혼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변질된 형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어떤 그릇된 종말론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오늘 본문은 주의 강림하심과 먼저 떠나간 성도들이 그날 어떤 날입니까?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들의 신분에 맞게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 세우시고 또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그 자세를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자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은 성도들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말씀에 관한 해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언제든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먼저 부르심 받는 성도가 생길 것입니다. 죽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점 때문에 힘들어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또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천국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은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슬픈 일이었고, 또한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망 없는 것처럼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세관이 불확실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분명 상반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1장 22절로 23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하나가 될 것이고 결코 고통을 당하거나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그도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그날에 다시 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비통한 슬픔을 감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덧붙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것임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먼저 죽은 성도들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놓친 것도 아니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음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자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분명 18절에서 19절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누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은 성도들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몇몇 이단들은 주님의 말씀과 이런 구절에 입각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영혼이 어떤 활동을 하는 현존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죽은 성도들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뭐냐? 구약의 족장들이 죽을 때 그들의 열조와 함께 자더라,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이 잠과도 같이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잠은 영혼의 수면이 결코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 쓰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육체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으키시는 날까지는 침대에 누워있듯이 무덤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몸도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 불사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아서 주를 맞이할 성도들은 주의 날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주의 재림의 날 살아서 주를 맞이할 신자와 죽은 신자들이 그 마지막 날에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함께 동등하게 부활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즉슨 신자들은 죽은 자건 산 자이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부활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올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자, 즉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결단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죽을 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했으나 정말 궁핍한 처지에 늘 있었고 늘 가난하여서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면 그를 사랑하는 많은 신자들은 어찌되었든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성도가 대표적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띠로 묶여져 있던 그 사랑의 띠가 잠시 잠깐 끊어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때 다시금 하나로 묶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복입니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모든 신자, 즉 살아있는 신자나 죽은 신자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죽었건 살아서 내가 주를 영접하는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합당한 자세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 강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있고 또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제 재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16절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운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주께서 친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즉 사람들이 분명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 곳에서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실 것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주의 재림은 절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령은 명령의 말을 말합니다. 군대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말, 또 마차를 모는 사람이 자신의 말들에게 이랩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강력한 천사의 소리. 성경에는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신 처소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할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임하신다는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큰 축제의 시작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알릴 때 불었던 것입니다. 나팔은 경고 때나 전쟁 시에 신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을 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살아 이 땅에 남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올려질 것이며 부활한 신자들은 구름 속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에 당도하시고 신자들은 위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주님을 구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휴거라는 용어로 부르더군요. 자, 휴거와 관련하여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역사적인 대환란이 있을 것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휴거라는 것이 이 지상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2년 대한민국 전역을 휴거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다미성교회의 주장이었죠. 이른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그리고 환란기가 문자적으로 7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으로 신자들이 전 3년 반의 환란기를 지상에서 보내고 난 후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환란 중 휴거설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휴거라는 것과 분리된 사건으로 보는 것에서는 앞선 환란 전 휴거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박해 기간 동안에는 지상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신자들은 그와 함께 들어올려져 주를 영접한다는 것.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와 동일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이기도 하며 재림이 단 한 번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옳다 여기십니까? 여기에 대놓고 자신있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여기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계승하는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본 채널의 구독자이시고 또 제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이신 시청자 여러분, 또 그 외에 다른 시청자 여러분은 휴거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특강에서 다루려고 했지만은 기회를 잡아서 마침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기회를 잡아서 간략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스승이신 안병삼 목사님의 글 내용을 제가 발췌하여서 강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앞부분의 내용과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꼭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휴거 신학의 뿌리를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일단은 휴거라는 용어의 용어적 문제점과 허구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92년 다미성교회 휴거 불발 사건, 그야말로 한국 교계의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물론 거품도 빠지기도 했고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빈번해지는 때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졌던 것이 바로 또 1992년의 휴거 열풍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장님 씨가 번역한 펄시콜레라는 이 거짓 사기꾼, 이 사탄의 종이죠. 100가지 천국 비밀에 앞서서 휴거라는 책을 갖다가 이미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게 이제 92년 열풍의 배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80년대에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장님 씨가 번역한 휴거라는 소설인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책은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 성경의 계시진리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내놓은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휴거 소설의 뿌리를 찾으면 스페인계 칠레인인 임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가명은 라비 벤 에즈라입니다. 유대식 가명이죠. 이 자는 로마 교황청 소속의 일루미나티 소속 제수이트의 일원입니다. 아울러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소속의 비밀 결사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라쿤자가 책을 저술합니다. 그 제목이 영광과 위엄의 구세주 오심입니다. 이 책을 1812년에 스페인어로 썼는데 이 책에 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예수님의 이중 재림론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성도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휴거 신학의 기초가 이때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람,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라쿤자의 스페인저서 영광과 위엄의 구세주 오심을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가 있다고 주장하던 자입니다.
1830년 장로교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어 추방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배경도 알 수 있는 것이 방언, 계시, 은사,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이미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적이 있어요. 1835년 7월 14일에 이루어진다. 불발로 그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미 선교회의 그때 다른 영국판 다미 선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어빙의 교회에 출석하던 1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비슷해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항상 애언자가 있고 어린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마가렛 도날드라는 이 소녀가 1830년에 상상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교회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 외에도 어빙의 교회에 출석하던 J.B. 카르데일이라는 여인이 1830년 4월 30일 가정기도회에서 역시 마가렛과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어빙이 번역한 라쿤자에 져서 영광과 위엄의 구세주오심을 읽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자, 사탄의 전술은 항상 비슷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똑같아요. 이 사탄에 의한 휴거 신학이 사람들에게 더욱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탄의 사상을 당시 유명한 플리머스 형제단의 창시자였던 존 넬슨 다비, 이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 넬슨 다비가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대주의,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윽고 이 사상이 이제 미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미 대륙을 전염병처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 스코필드가,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입니다. 1909년 관주 성경을 300만 부 인쇄하여 출판을 했는데 영어의 킴 제임스 성경에 관주를 단 것으로 여기에 갖다가 휴거 신학을 갖다가 주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으로 미국 사회에 크게 유행한 휴거 신학 사상을 에네스트 앵글이라는 이 사람이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휴거 소설을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번역하여서 내놓은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외에 몇 군데에서 또 번역을 해서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거죠. 이 거짓 소설이 성경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1992년 그 난리통을 일으키고 오늘날까지도 이 영향 아래서 휴거 운운하는 자들을 갖다가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탄의 종들의 책을 분별력 없이 번역을 해서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좋은 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쓰지 못했던 대표적인 실례죠. 자, 휴거란 단어. 자, 이 휴거. 정말 휴거.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는 이장님 씨가 에네스트 앵글리의 소설을 번역하면서 영어 랩처라는 이 단어, 이것을 이제 끌휴에 들것자죠. 그래서 휴거입니다. 이것은 이제 휴거라고 번역한 것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유행이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랩처라는 뜻은 강탈, 미칠 듯한 기쁨, 열중, 광희, 넋을 잃고 황홀해 있는 상태, 유괴,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휴거는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 개념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전통 표준 원문인 스테파노스 헬라어 성경에 4장 17절에 끌어올려를 할파게소메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사는 할파조입니다. 이 단어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 할파조는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주로 빼앗다는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늑탈하다, 끌어내다, 이끌다, 올려가다, 잡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의 동사 할파조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할파조가 라틴어 성경에서 라비에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어 랩처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라비에물. 라틴어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은 전통 표준 사본이 아닙니다. 삭제시킨 곳이 무려 600군데, 2000단어 이상. 자기 교리에 맞게 임의로 첨가, 이렇게 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휴거라는 용어 자체는 그야말로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산물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통 기독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용어인 휴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예수 재림 전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죠. 일단 영어 랩처의 의미에는 휴거라고 하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없어요. 자꾸 휴거 운운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무식하냐? 도무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환난 전이니 환난 중이니 후니 일단 환난 후 휴거설이 성경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일단 휴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문제고 거기서부터 비성경적 사상과 아울러 시한부 종말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과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어적인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언하지만 성경에 휴거 없어요. 즉 사용해서는 안 되는 틀린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제 재림 우리가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만 있을 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의 때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라면 반기독교적인 용어인 휴거를 사용하지 말고 성도의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제 스승이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거는 소설에 불과하다. 소설이니까요. 만들어낸 말이고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이라는 것도.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 따른 표현이에요.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변에 휴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또 환난 전 휴거를 이야기하거나 대부분 환난 전 휴거를 이야기해요. 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재림의 날짜에 집착하고 시기를 집착하고 특정 사건을 대입해가지고 그 시간을 자꾸만 추산하려고 맞추는 자들, 막 계산기 때리는 자들 정말 조심하시고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더러운 속성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말 패역한 행위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지만 자꾸만 기간과 연대에 집착하여서 그 시기를 맞추려는 자세는 그릇된 신앙관의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가 인사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 있을 뿐이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이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들 중에는 상당수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과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후손이에요. 후손들입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했고요. 이제는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다가 조용히 속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사탄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도무지가 섞일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 즉 영생 불사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궁극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단 한 번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제발 부탁인데 휴거라는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부활이라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표현을 쓰시고 그런 자들이 임으로 만들어낸 7년 대환란과도 같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휴거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이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자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용어 사용을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여기까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까요? 물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절 상반절에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공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 그들과 함께가 핵심이죠.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신자들의 상태를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신자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끌어올려져 간다는 거,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만 집착을 하니까 이상한 신학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소설책에 뿌리를 둔 휴거니, 직통 개신이,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자들, 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통 개시 이야기합니다. 직접 개시 이야기하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는 프리메이슨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헛소리들을 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온 성경적인 믿음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사용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결론 내립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때 죽는 것, 사는 것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주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 정말 바른 지식, 즉 성경적 신앙을 가르침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위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그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술 마시고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라는 것이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좋은 데 취직하고자 하는 욕구, 그와 같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면 진정한 위로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주의 강림하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날에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정도를 따라서 해야지 자꾸 이것저것, 이것은 이러, 저것은 저거 취사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지식에서 그리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따스한 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좋은 말로 립서비스를 남발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구원을 선물로 주지 못하고요, 떠서 먹여주지 못합니다. 신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간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다시금 오해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은 한 번의 강의로 제가 끝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요, 이 의미를 바르게 여러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